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성벽이 다 완공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죠. 생각해 보면 그 먼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부터 귀환했고 여러 가지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또 대적들의 방해, 내부적인 문제, 살해의 위협,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등을 다 지내고 결국 52일 만에 이 모든 일들을 완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그리고 궁핍한 혹은 결핍이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당할 때에도 그 상황들을 모두 다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좋아요. 52일 만에 다 마친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끝내야 할 일들, 마쳐야 할 일들, 이런 것들도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52일 동안 대단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적들의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 준비도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 개혁도 이루어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숨가쁜 시간 52일을 지났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정말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시간들이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싫어해요? 대적들이 싫어합니다. 대적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을 다 건축한 건 누가 했다는 것을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대적들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만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해도 그 성벽을 쌓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어떤 성벽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때 상황은 어떻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52일 만에 성벽을 다 건축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냈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성벽을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대적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그만하게 하는 것, 멈추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두렵게 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에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한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야가 나오죠. 산발락과 도비야. 도비야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등등등등 여러 번을 막 얘기하면서 결국 뭘 하냐면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대단한 사람,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행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두려워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 성벽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또 이 두려워해서 자기에게, 도비야 자신에게 무릎 꿇고 항복하기를 바라는, 내 말 잘 들어, 이 얘기인 거겠죠. 결국
이걸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도비야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머리 숙이지 아니하였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들을 완성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1절에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벽이 건축된 다음에는 이제 뭐 합니까?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외적인 하드웨어가 다 만들어졌다면 이제 그것을 관리하고 운용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 그 성전과 제사를 관리하는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니는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 있을 때 이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소식을 알렸던 형제인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지역의 예루살렘의 관원이었던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길래 다스리게 했느냐? 여기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을 세우는데 그 선발 기준이 뭐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을 잘 움직이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 어떤 모습의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지도자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충성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가득히 섬기는 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충성을 가지고 있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걸 지금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하나냐를 이 세운 느헤미야의 리더십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세우는가라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목회 계획 주간을 지내고 있고 새로운 이런 조직과 시스템을 점검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국장을, 가장을, 팀장을, 교사를 뭐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우는 게 쉬운 일이냐? 아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기준에 합당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와 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성벽을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외적인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가옥은 다 건축하지 못했고 주민수가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겠죠.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이 일들을 세우기 위한 리더십들을 봤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전에 실행하고 대적들과 싸우고 내부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개혁하고 조치하고 그래서 이마만큼 와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욕심껏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재주로 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도 계획을 준비할 때 저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것도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어집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는 대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참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